부자 청년이 결혼 적령기가 되어져서 이제 많은 처자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3명의 처자가 눈에 들어왔고 그 여자 중에서 결혼 상대자를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참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한번 컨택하고 또 헤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한번 선택하면 쭉 가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한 것 가운데 참 어떤 것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자기는 부자였고 또 돈줄을 알고 돈의 흐름을 알기 때문에 돈을 사용하면 그 사람의 마음 또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각 100만 원씩 그 3명의 여자에게 줘서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내 결혼 상대자가 분명히 정해지겠다 싶어져서 그렇게 문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을 주고 어떻게 사용하는가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3명의 여자들이 이제 하루 동안에 어떻게 그 돈을 사용했는가. 첫 번째 여자는 비싼 옷과 비싼 구두, 비싼 화장품을 구입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그것을 샀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여자가 하는 말이 나는 당신의 소중한 여자니까 내가 갖고 와야 당신도 빛날 것 아닙니까? 라고 답변했습니다. 두 번째 여자는 남자의 고급 양복과 셔츠를 또한 구두를 샀습니다. 왜 이렇게 구입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당신은 내게 진짜 소중한 남자니까 그렇게 했다. 마음 씀씀이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세 번째 여자에게 이제 돈 100만 원을 줬는데 그 여자는 그 하루 동안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2배로 그 자산을 증식을 해놨습니다. 하루 동안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2배로 200만 원을 벌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여자는 어차피 당신과 나가 이제 살아가려고 한다면 돈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칠 수 없는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벌 수 있을 때 우리가 마음껏 벌어서 우리 행복을 위해서 저축해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그렇게 2배를 벌어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남자라고 한다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첫 번째 여자, 두 번째 여자, 세 번째 여자 선택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 남자가 이제 고심을 하고 난 뒤에 선택한 여자는 누구였냐? 제일 이쁜 여자를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승전 이쁨이라고 모든 남자들의 선택은 결국 이쁜 여자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 또한 어떻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이니 말씀이니 성령의 계시니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은 결국 내 목적, 내 중심으로 선택하는 것은 아닌가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인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연약하고 우왕좌왕한 그 현실에서 오늘 우리는 무엇이 최선인지 참 분간이 안 가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우리의 자신들을 바라볼 때가 많고 참 어떻든가 옷 하나 입더라도 어떻든가 옷이 하나면 그냥 걸치고 가면 되겠지만은 한 옷이 2-3개 정도 되어지면 아침에 뭘 매야 될지 뭔 옷을 입어야 될지 구두는 어떤 것을 신어야 될지 참 선택을 고민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반대와 비판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그것을 실마리를 풀고 그 일을 성사시킬 건지 거기에서도 선택에 고민이 많습니다.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화합하고 구실을 만들어서 그들과 화합하면서 그 일들을 그 프로젝트를 성사시킬 것인가 굉장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또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무리들과 함께 대항하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현실적으로 우리의 선택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떤 게 결국에는 경제적인 이익이 있는가 결국 나에게 어떤 것이 유익이 되어지고 조금이라도 이익이 될 것인가 거기에만 오늘 우리는 매몰되어져서 그렇게 순간마다 그런 선택을 우리는 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선택에서 믿음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주께 지혜를 우리는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에 보자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의 순간에 내 감정 따라 내 눈에 보이는 욕정 따라 내 마음속에 불의듯 일어나는 이익의 그 카테고리 안에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고 그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당장 내가 손해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그 인도하심은 정확한 것을 우리는 믿고 그 선택을 바로 선택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자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헤롯 아그리파 1세죠. 이 사람은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일찍 로마에 유학을 가서 굉장히 정치적인 수단, 자기는 차자였고 장자가 형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님을 내리고 자기가 왕권을 차지하는 굉장히 수완이 뛰어난 정치적인 야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분봉왕이 되어지면서 야고보 12사도 가운데 제일 먼저 순교한 야고보를 죽인 뒤에 이제 그 사도 가운데 수장격이었던 베드로도 이제 옥에 가두어서 죽이려고 무교절에 6월절에 목을 치려고 옥에 가두게 되어집니다. 교회는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베드로가 잡히게 되어지고 죽게 되어지면 교회는 큰 위기가 다가올 것이 불을 뻔하기 때문에 교회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러나 베드로나 교회나 우왕좌왕한 모습을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2장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죠. 교회가 기도했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 베드로를 풀려나라고 지금 기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베드로가 그 비몽사몽간에 옥문이 열리고 하나 열리고 두 개 열리고 환상을 보는 가운데서 이렇게 가는데 그때에서야 주의 천사를 보내서 자를 이끌어내신 것을 알죠. 그래갖고 직결지가 아마 마가의 다락방이나 또 이렇게 숨어있는 그 아지트를 알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노크를 하니까 노대라는 기집종이 나와서 어떻습니까? 베드로니까 깜짝 놀래요. 그래서 가서 기도하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 풀려나라고 기도하고 있는 그 초대교회 집사님들에게 베드로가 왔어요 밖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의 응답이니까 할렐루야 했는데 천사를 보는구나 하고 우왕좌왕한 모습을 사도행전 12장을 통해서 우리는 엿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자 보십시다. 똑같이 베드로도 옥에 갇혔죠. 사도행전 16장에 보자면 바울도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자면 사도행전 12장 6절에 보자면 헤롯이 글씨가 잘 안 보이네. 헤롯이 이제 베드로를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춤에서 어떻게 합니까? 두 쇠사슬에 매어서 어떻게 하고 있다기요? 그냥 쪽잠 자는 것이 아니라 누워 보더라. 그냥 코 골고 자고 있어요. 코 골고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깨워도 환상을 보는가, 뭐 비몽사몽간에 가고 초대교회도 기도해놓고도 우왕좌왕한 모습. 똑같이 옥에 갇혔지만은 어떻습니까? 그냥 자요. 근데 사도행전 16장에 보자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얻어쳐져야하고 피가 낭자함에도 불구하고 밤중중에 일어나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미하며 전옥이 다 듣더라. 똑같이 기적을 맛봤어요. 옥문이 열리고. 그런데 한쪽은 어떤가? 바울 같은 경우에는 간수장이 돌아오고 어떻습니까? 맞은 자를 다 시켜주면서 어떻습니까?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했을 때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자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짤막한 말씀 앞에 온 가족이 믿는 역사가 있고 생명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왕좌왕에 있던 베드로는 그냥 졸며 잘세 코고며 다음날 죽을 것이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잠자고 있어요. 대단한 믿음이죠.
근데 졸았던 베드로는 어떤가? 그 당시 2인 1조가 되어져서 4개 팀이 4명이 한 팀이 되어진다 한다면은 적어도 4명은 이 베드로 때문에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사도행전 12장에 보자면 두로와 시돈의 지역들이 무역전쟁을 통해서 지금 트럼프가 무역전쟁을 하는 것처럼 고대에도 어떻습니까? 그 물산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무역전쟁하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그 소금이나 또 그 식량이나 이런 것을 딱 쥐어짜니까 해양에 있던 두로와 시돈 지방 사람들은 물고기 외에는 없으니까 결국엔 그 무역전쟁에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 쳐서 그 수하에 들어간 그 수하에서 이렇게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서 이제 그 백성들 자기가 어디 식민지나 다름없는 그 지역에 가서 일장 연설을 합니다. 로마의 유학파이기 때문에 굉장히 수사하게 뛰어난 언변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또 더군다나 어떤가 그 두로와 시돈 지역에는 헬라와 로마 시대에 건축했던 원형 경기장이 있어서 마이크 없어도 바닷바람에 흘려서 어떻습니까? 음성이 저 끝에 조금만 빗나가도 어떻습니까? 말이 안 들리는데 조금만 그 지정된 장소에서 말을 하면 저 끝까지 연설이 들려지는 그 일장 연설을 하는데 특별히 어떤가 은감실로 입은 어떤가 은실로 짠딱 왕복을 딱 입고 태양이 비치는 장렬하게 비치는 그곳에서 일장 연설을 하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굉장한 거지요. 어마어마한 어떤 언변의 사람이어서 어떠냐, 야 이건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고 신의 목소리다 할 정도로 굉장한 뛰어난 언변을 딱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굉장히 자기도 고무가 되어져가고 야 나에게 신의 목소리로 그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기록에 의하면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정확히 5일 뒤에 내장이 썩어서 창자가 흘러내려서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죽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어떻습니까? 더해지는데 여전히 초대교회는 우왕좌왕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엿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순간 제가 당황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는 눈에 보이지는 않고 뭔가는 해야 되는데 뭔가는 이 깊이 패인 우리의 삶의 고리 안에 그 구덩이 안에 뭔가는 채워 넣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고 뭐라도 해야 되는데 새가 빠지게 우리의 삶을 이어가면서 우리는 그것을 채워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여전히 우리는 우왕좌왕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치밀하게 준비하고 그것을 선택하며 성취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서에 보자면 느헤미야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느헤미야는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그 기회를 잡아내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느헤미야는 술 맡은 아닥사스 왕의 술 맡은 간원장이었죠. 술 맡은 간원장이 어떤 술을 들이면서 안색이 변한다. 이건 영모를 꾸미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 앞에서 수색이 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넉 달 동안을 이 예루살렘 성의 복원을 위해서 넉 달 동안을 깊이 기도합니다. 울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작 기회가 왔을 때 아닥사스 왕이 그 권력 앞에서 정말 마음의 수색을 숨길 수 없어서 수색을 비는데 왕이 하는 말이 넌지시더니 야, 네 얼굴은 왜 그래? 얼굴이 수척해졌네. 수색이 좀 근심 있는 것 같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자기 모가지가 날아갈 판이었습니다. 잠깐 하나님 앞에 묵도하고 아마 1초 정도 기도했겠죠. 여러분들 1초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들 1초 기도 누구나 할 수 있겠죠? 아니
넉 달 동안을 장기적으로 집중적으로 기도한 사람이 1초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제 경험으로 봐서는 그래요. 평소에 기도에 무장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 순간의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제 경험으로 봤어요. 그래서 아닥사성이 너 수색이 변한 거야? 뭐 너 마음에 뭐 딴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물을 때 잠깐 묵도하고 하는 말이 내 동족들이 저 수룹바벨을 통해서 다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증거를 했는데 결국에는 성문도 해파되어지고 성벽도 다 불타버리고 내 동족들이 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누린다고 했던 이 소식을 제가 듣고 어찌 제 얼굴이 수척하지 않겠습니까? 왕이여. 그리고 이제 대안까지 말을 하는데 나를 12년 동안 총독으로 보내서 나에게 물자를 주시고 그 일들을 하면 내가 이 일들을 진짜 확실하게 그 일들을 해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순간에 그 기회를 어떻습니까? 기회를 느헤미야는 딱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알고 그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내 마음이 근심이 있어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왕이 나를 얼마 동안을 총독으로 보내서 그 모든 물자를 주셔서 내가 보란듯이 이 성전을 세워놓고 이 백성들을 통치하겠습니다. 라고 대안까지 말을 합니다. 그리고 조서까지 써주시고 물자를 제출하되 제출하되 아닥사스 왕이 군사까지 덤으로 얻게 되어집니다. 왕후가 배석한 그 자리에서 아닥사스 왕은 어떤가 쫌생이처럼 말하지 않냐고 통큰 어떻습니까? 허락을 받아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의 손길이었다라고 느헤미야는 오늘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도착에서도 어떤가 예루살렘의 그 머나먼 길을 페르시아에서 저까지 가려면은 한 5개월의 여정이 걸리는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리 털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자기 뭐 관사 이렇게 하고 그 괴를 없이 바로 도착해서 총 하나 듣고 무너진 성벽들을 다 그 밤에 다 돕니다. 그 누구와 의논하지 않냐고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저는 자기는 알기 때문에 사람과 의논하지 않냐고 그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그 다음부터 바로 실행해 나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일들을 3일 동안 기도하며 현장을 확인한 후에 신중하게 치밀하게 진행하며 그 일들을 이루어내는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그 역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믿는 주님은 그의 생애를 통하여 정말 한 번도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십자가를 지실 때도 하나님이 원하시거든. 그 처참한 그 고통의 현장이 자기 눈에 보이기 때문에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 끝까지 오로지 아버지의 뜻만을 향해서 쫓아가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종교 지도자는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고 사탄의 권세로 이적을 행한다라고 맹렬히 비난합니다.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들을 한다라고 고발을 합니다. 제자들이 미리 싹 까버려서 배고파서 묵은 걸 갖고 안식일에 먹은 걸 갖고 어떻습니까? 또 고발을 합니다. 그때 주님은 말을 하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너희가 읽지 못했느냐.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는 그 말씀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원뜻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그 모든 사건들을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한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6장 6절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성경 구약을 해석하고 신약을 해석하는 그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아요.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원한다. 철저히 그 중심으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본뜻은 잊어버리고 그냥 격가지만 붙들고 어떻습니까? 안식일을 지켰네 안 지켰네, 헌금했네 안 했네, 순종했네 안 했네, 그것만을 오늘 우리는 따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또 손 많은 사람이 왔을 때 어떻습니까? 손 많은 사람이 이렇게 왔을 때도 그들의 규정은 다른 날을 고치고 안식일 날을 병자가 고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소나 양이 구덩이에 빠졌다,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 한다면 그건 내버려 두겠느냐? 어? 발부동 치고 있는데 내버려 두겠느냐? 안식일을 하도록 소나 양을 어떻습니까? 건져내서 생명을 구하는 것이 그것이 사람의 도리고 사람이 행할 책임 아니겠느냐? 하물며 소나 양보다 귀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냥 안식일을 하지 말라고? 너희가 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지금 기적을 행한다라고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표적을 요구하면 표적만을 요구해. 거듭남은 없는 종교의 생활을 그대로 드러내는 장면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모친과 동생들이 찾아와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미쳤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냥 와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 내 형제요 내 모친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내 모친이요 내 형제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느헤미야는 끝까지 3일 동안 돌아보면서 그 모든 일들을 하면서도 사람에게 그 일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가 받은 계시가 있고 자기가 계신 넉 달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받은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말을 하면 총독님 그건 안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어떻게 빨리 공사하더라도 이건 52일 만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반대도 있고 법령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다 이렇게 안 되는 겁니다. 벽돌 쌓은 것이 아니라 큰 돌멩이를 옮겨서 성벽을 쌓는 것인데 그게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그걸 하겠습니까? 우리 먹고 사는 것도 빠듯하고 힘듭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냥 오셔갖고 그냥 총독 일만 하시고 배부르게 하시다가 12년 하시다가 그냥 가셔요.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사람과 말하지 않냐고 자기의 주신 것들을 명확히 하면서 그 일들을 추진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느헤미야서 2장 12절 시작.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 일을 내가 아무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과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사람에게 말한 남들, 물론 어떤 일들을 할 때 사람과 타협하고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뜻을 모으고 의견을 집중한다는 건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결코 사람의 뜻대로 의논되어지고 타협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의 껍데기에 치우쳐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우리는 오해하고 비난하고 해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다음 말씀은 창세기 말씀은 다음 주에 좀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은 무엇을 선택하는가 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오늘 우리가 아까 그 부자 청년이 결국에는 3명의 여자 가운데서 결국 선택하는 것은 이쁜 여자, 제일 이쁜 여자 선택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의 카테고리 안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냐면 뭔가는 내게 유익되어진 것만을 우리는 선택하며 그냥 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겠거니 하면서 그냥 선택하고 나갈 뿐입니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는 이렇게 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겠지 라고 변명 아닌 변명을 우리 스스로가 내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은 정반대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제 우리가 우리의 실패 경험들을 많이 하다 보면은 내 인생의 계획 또한 어떻습니까? 사람이 그 마음에 많은
수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결국은 어떻습니까? 잠언서의 말씀처럼 결국 이루어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 계획뿐이라는 사실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패를 너무 연속하고 너무 바닥까지 내려가는 우리의 심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계획하고 그 모든 뜻들이 내 뜻대로 안 된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과 목적이 분명히 있을진데 그것을 오늘 우리는 분별해내지 못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베드로처럼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면서 그냥 물이 흘러가는 대로 막 흘러가는 처럼 이렇게 휩쓸려서 가는 그 모습,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그 방향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서두로 돌아가서 야고보서 1장 5장의 말씀, 1장 5절의 말씀처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살았다 하지만은 많이 인생을 경험했다 하지만은 나도 그 길은 처음 가는 길이기에 나도 어색하고 나도 어떻게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는 끈덕이가 없습니다. 왜요? 내 인생에 가는 방향이 두세 번 가는 길이 아니라 나도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나도 망설여지고 나도 힘들고 나도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리고 뭐라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니 구한다고 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억걱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후히 주시고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그 하나님께 구하고 그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의뢰하는 넉 달 동안을 울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의무가 그 책임이 그 구실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뭐라 했습니까? 결론이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했어요. 우리 말씀을 읽어볼 때 너무 수박 거달기식으로 우리는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 내가 선택하고 컨택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경우가 다 많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고백한다 하면서도 여전히 기승전 내 목적, 내 이기심, 내 이익 그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좀 내려놓고 과연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진짜 상세하게 진짜 하나님 앞에 울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내일이면 그 바쁜 궁중의 세월을 넉 달 동안을 하나님 앞에 시간 정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이 분명히 있었어요. 이게 어느 것도 타협하지 아니고 적들이 사마리아의 그 총독과 이놈들이 다 와서 어떻습니까? 하룻밤에 쳐버리면 예루살렘은 이제 파죽지세로 끝나버려요. 그럴 때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었으면 어떤가? 한 손에는 벽돌을 들고 한 손에는 창을 들면서 52일간은 여러분들 사람이 잠을 못 자면 해롱해롱 싸울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 분명히 있고 비전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자기가 12년 동안을 총독의 녹을 먹지 않냐고 그 일들을 해냅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의 새끼들이 다 치켜들어와서 나를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 계획이 분명히 서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52일 동안을 쇠가 빠지게 날밤 새면서 불만이 없겠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어떤가 기근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기근까지 들었어요. 불만들이 없겠어요. 다 종들로 팔려가고 처자들이 어떤 종들로 팔려가고 그러니까 불만들이 와 쌓여갖고 이렇게 와요. 물자들이 없고 그러니까. 그리고 유지를 다 뭐 너희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냐. 지금 우리는 없는 상태이고 최대한 물자를 아껴서 서로를 돕고 서로를 상생하면서 가야 할 때네. 처자를 벌모 잡고 이렇게 빚을 갚으라고 하면 되겠느냐. 다 돌려줘. 나는 총독의 농을 먹지 않는다. 내가 깨끗하니 너희도 깨끗하게 행동해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총독의 말이니까 어떤가? 그걸 다 52일 동안 그 반대를 위한 반대를 다 물리치고 느헤미야는 그 일을 이루어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많은 핑계거리가 있을 거예요.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부족한 자는 핑계댈 거리만 찾습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은 이유를 찾습니다. 방법을 찾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방법을 찾아내는 귀한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